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께서 계시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새 힘 얻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하오니 가난하고 또 가련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섭리와 또 일하심을 볼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더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해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에스더서에서 악의 표상이자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을 하죠. 하만은 그저 그 시대에 있었던 한 인물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박해했던 악을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로 악의 실체가 뭔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 악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만은 에스더 시대에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도 있고요, 우리 곁에도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만이 보여주는 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품고 있는 이 악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굉장히 끈질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악은.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자, 여기서 날짜가 나오는데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만과 그 무리가 제비를 뽑아서 언제 유다 백성들을 죽일지를 지금 정한 건데요, 니산월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니산월은 유대의 원력으로 1월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전환을 하면 3월에서 4월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잡은 것인데 언제가 잡혔습니까?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력으로, 유대인 원력으로는 12월이고요 양력으로 전환하면 2에서 3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에 시행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 프로젝트는 1년짜리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1년이면 꽤 긴 시간 아닙니까? 중간에 지칠 법도 하잖아요. 아니면 또 모르드게를 향해서 품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누그러질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만은 이 1년의 기간을 아주 알차게 그리고 끈질기게 준비를 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악의 마음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멈추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이든 또 우리 밖에서 우리를 박해하던 악이든 무엇이든지 그 악은 굉장히 끈질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모습만 조금 생각해 볼까요? 하만의 경우와 같이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과 분노를 품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분노가 여러분 쉽게 사그러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의 불씨를 꺼주지 않으면 이 분노, 미움, 정욕 이런 것들은 멈출 길이 없습니다. 계속 타오릅니다. 1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아니면 수십 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노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평생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절로 사그라들겠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악을 방치해두면 오히려 점점 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악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가 바뀌고 또 문명이 발전해도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이 선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늘 고통을 당했고 교회는 핍박과 압박 속에서 존재해 왔었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만과 같은 미움과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정욕과 수많은 탐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악들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도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그러나 악은 언제나 시간을 거슬러서 존재해 왔어요.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요, 점점 더 커져가지고 큰 악으로 발전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악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악도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새 마음 주시기를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의 특징은요, 굉장히 교묘하다는 거예요. 자, 하만이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이 실행하는 장면을 보면요, 결코 투박하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교묘한 수를 사용하는데요, 8절하고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타는 분노를 가지고 있죠. 이 불타는 분노를 표현을 하는데 과격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싹 숨기고요, 왕에게 이 일을 보고를 할 때 마치 왕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인 양 보고를 합니다. 사실 하만은 왕의 그 유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분노로 지금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교묘한 명분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은 백성이 각 지방에 흩어져 살아가는데 이들을 그냥 내두면 왕에게 좋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더군다나 이 말을 하면서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그 일에 수행되는 비용을 전부 다 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1달란트가 34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34만 kg 정도 되는 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은 7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물론 금도 많이 드렸지만, 근데 하만은 다윗보다 더 많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을 해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까요? 분명히 남습니다. 그러니 이 은 1만 달란트는 왕의 재산을 불려줄 수 있는 뇌물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는 일인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만의 모습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절대로 추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올바른 명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무척 이득을 줄 것처럼 하고 다가오죠. 거부할 이유가 없죠. 악은 언제나 이렇게 예쁘게 또 굉장히 보기 좋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안에 있는 죄든지 악이든지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명분이 없는 악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정당하지 않은 죄가 없습니다. 다 그럴싸한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쉬운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를 품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거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아. 저 사람은 미움을 받아도 당연해.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자신에게 굉장히 이득이 될 거야. 우리 가족에게도 이득이 될 거야. 하나님 나라에게도 심지어 이득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의 포장지를 좀 벗겨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추한 실체를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그 악,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을 품고서도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악을 멈출 길이 없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시면 이 악의 실체를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점검할 때에도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주변에 다가오는 세상의 다양한 유혹을 맞닥뜨릴 때에도 하나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언제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이 분별되었을 때에는 시간을 끌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곧장 가지고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멋진 하나님 백성의 의인들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을 분별하고 선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묘한 모습으로 포장되어서 다가오는 이 악들, 그리고 우리 안에 방치되었을 때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이 죄의 모습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순결하고 의로운 죄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준비되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선교와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 악을 속히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교묘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고 이것을 떨어내버릴 수 있는 의지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순결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와 또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선교,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캠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일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들